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죽어가고 있다.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 인식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전도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노후화가 될 수밖에 없고 한국교회는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마다 이렇게 간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저 각각 개인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역사하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각각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그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준하가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집에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점심을 굶겠습니다. 집을 위해서 저는 저녁도 굶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빠와 엄마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네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곡간이 줄어든 것 같으니까 저는 오늘 점심을 굶겠습니다. 저녁을 굶겠습니다. 얘기할 때 주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망해도 너 먹을 건 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나라로 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작아.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작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 찾고 있어. 교회는 죽어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영업하는 곳이라면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 때 죽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면 사람이 찾아가지 않을 때 망해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들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입니다. 제가 이 풍성한 침례교회에서 사역은 하고 있지만 이 풍성한 침례교회는 제 것이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께서 아무리 몸담고 평생을 이 풍성한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풍성한 침례교회가 원로 목사님께 그리고 원로 사모님께 아니라는 것은 우리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면 이곳을 살찌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일한다고 교회가 부흥할까요? 사람이 일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곳들도 있긴 하죠. 그런데 그곳에는 진정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사람이 일해서 풍성해진 교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이 어디에 와 있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보며 세상의 어떠한 징조들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이 지경 되도록 너는 왜 가만히 있었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아니면은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냐고, 너는 왜 주인된 나를 믿고 나만 따라오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무너 없어진다 할지라도, 당장 이 청주에 핵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도망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모습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 성도가 아무도 없어서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아무도 성도가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풍성한 침례교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와주는 것이 풍성한 침례교회가 하는 일이었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늘에 계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을 돕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번에 우리 김도아 성도님 댁에 가가지고 심판을 갔었습니다.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이었는데 우리 김도아 성도님을 만나 뵀을 때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동안 환상으로 보았던 일들, 그동안 환상으로 보았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김도아 성도님께서도 이 가족들도 그렇거니와 우리 조경태 집사님도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확신을 했어요. 무슨 확신을 했냐면 이번에 돌아가신다라고 확신했어요. 이번에 돌아가신다. 이번에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들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원로 목사님도 최명찬 목사님도 저도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때마다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렸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신기한 게 우리 김도아 성도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목사님하고 그 옆에 지팡이를 든 사람이 보이더래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를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눈이 까 뒤집어진 상태에서 눈도 뜨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를 만났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목사님들만 가서 이렇게 만났을 때는 눈을 뜨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뜨셨을 때 막 옆에서 동영상으로 막 찍더라고요. 눈을 뜨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막 유언을 하시려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동영상을 찍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영상을 막 찍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말씀은 못 하시고 그냥 눈만 떴다가 다시 감으시고 이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옆에서 기도를 자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도아 성도님께서 그 상황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셔서 말씀하셨던 게, 그럴 때마다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무슨 환상을 보셨냐면 예수님이 함께 오신 환상을 봤다는 것이죠. 지팡이를 들고 어떤 사람이 옆에 딱 섰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확신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왜냐하면 찾아간 사람은 2사람이었는데 서 있는 사람은 3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매일매일 찾아오는 저 검은 옷 입은 2사람이 신경이 쓰였는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그 신방했을 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찾아갈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환상을 보시는데 마지막 기도로
환상을 보셨던 것이 이런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자다가였나? 하여튼간 환상을 봤는데 어떻게 보였냐면은 제가 이걸 정확하게 너무나도 환상 중에 보신 이야기를 했던 거라 제가 전달하기가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은데 어떤 집에 갔대요. 집에 갔는데 거기에 젖은 강아지도 있었고, 젖은 개가 있었고, 거기 한 여자가 앉아있는 그런 집에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을 보고 있으니까 개가 자기가 배고프니까 올라가가지고 그 여자, 여기 팔꿈치에 올라가가지고 막 비비더래요, 몸을. 그랬더니 여기 막 털이 막 묻고 막 더러운 것들이 여자 팔에 묻었는데 나중에 그 개가 배고프니까 거기를 막 뜯어먹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도하 성도님께서도 나도 배고픈데 하면서 거기 가서 먹으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여기 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집으로 안 가시고 나무 열매를 찾으러 산에 올라가셔서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다는, 그러다가 잠에서 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상에 깨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거기서 같이 여자의 살을 뜯어먹었으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산에서 그렇게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시는데 열매를 따먹었을 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되찾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경태 집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다라고 조경태 집사님은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도하 성도님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 내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밖에 없었으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고 그 자리에서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것이, 그런데 이제 몸 조금 건강해지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히스기야 얘기를 해드렸죠.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연장시켜 주기 전까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연장되고 난 다음에 교만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김도하 성도님께서도 기도로서 생명이 연장되셨으니까 앞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3월 달에 계획하기에는 3월 달에 우리 김도하 성도님과 김현배 성도님이 집사 안수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건강이 좀 더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기화 성도님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 안수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건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종 성도님은 오늘 가족들과 어디 가셨나요? 힘드셔가지고, 우리 이종 성도님도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잘 회복하셔가지고 집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한 침례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하늘의 권세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46살 먹어서 삼성전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홍근아, 지금 내가 46살이거든? 근데 삼성전자에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펙을 쌓아야 돼? 몇 살까지 스펙을 쌓아야 될까? 한 5년 쌓으면 되려나? 아니야. 내 생각에는 아무리 쌓아도 안 될 거야. 아무리 쌓아도 안 될 거야. 다만 무슨 방법이 있다고요? 우리 제드래곤,
우리 이재용 회장님의 간택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이 저를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전적인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회장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나눠준 거죠. 은혜를 준 거죠. 예. 은혜를 준 거죠. 우리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천국을 지으신 이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누가 안다고 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저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얻을 것이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또한 알미니언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셨다라고 그러고 알미니언주의는 천국은 내가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다 맞나 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저들이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무엇을 하여야만 이 천국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 4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41절 말씀에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죠. 저희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우리 형제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은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야 너만 니네만 최고냐? 우리도 다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녔잖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막 욕을 하는 것이죠. 니네만 열심히 했냐? 우리도 다 예수님 옆에 있었거든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새로운 가르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세상의 으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는 것은 왕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방인의 집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 왕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이 권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 세상에 높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이러한 형태로 자신들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권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 그렇지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인데 43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 그야말로 직장에서 으뜸이 되는 자, 아니면 학교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학교에서 으뜸이 되는 자. 학교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으뜸인 것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으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오락실에 가잖아요. 여러분들 오락실, 아이들이 노는 오락실에 갔을 때 오락실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 오락을 잘하는 사람. 공부는 뒷전이고 오락을 잘하는 사람이 오락실의 으뜸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때요? 공부하지 않고 오락실에서 주구장창 오락만 하던 그 학생이, 엄마한테 혼나던 그 학생이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땄어요. 그것을 봤을 때 학교에선 꼬발이었지만 저쪽 세계에서는 최고가 됐다는 것이죠. 그 있는 자리마다 최고의 자리는 아마 다른 모양인가 봅니다. 그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최고의 모양이 있는 것이고 으뜸이 있는 것이겠죠. 교회에서는 그렇다면 으뜸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으뜸은 목사일까요? 아니면 가장 돈 많은 장로일까요? 아니면 가장 교회에서 힘을 쓰면서 여러 일들을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으뜸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으뜸은 바로 남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이 학생은 오락만 하고 학교에 와서 자고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며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공부 못하는 학생이었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으뜸이 아니라 오락실의 제왕이었다. 오락실의 제왕이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지언정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구워주고 나눠주면서 벨도 없는 것처럼 맨날 그렇게 살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요. 손가락질하죠. 저거. 집에 있는 거 다 퍼주네. 지 힘든 거 다 생각하지도 않고 저렇게 뭐처럼? 바보처럼 사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보처럼 사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어때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교회 내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올림픽을? 섬김의 올림픽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에서 섬김이라는 사람, 섬김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나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라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섬김의 풍성한 침례의 왕이 아닐까, 가장 높은 자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으뜸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으뜸은 권세를 가진 자, 권능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힘이 센 자, 머리가 좋은 자가 바로 세상의 으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우리 원로 사모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국회의원들은 한 번만 일해도,
한 달에 1,200만 원씩 받으면서 1년이 아니라 그 일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아니다 할지라도 평생을 살아가며 120만 원씩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아니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데요? 라고 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네들끼리 법을 만드니까 그렇지 뭐. 지네들끼리 그런 법을 만드니까 그게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요번에 국회의원 월급을 더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더 국민에게 돌리고 뭐 세금을 더 적게 걷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배부를 수가 있을까? 내 미래가 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더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 세상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서의 권세는 땅에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들에게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으뜸됨 중에서 가장 큰 으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4절 말씀 받고 45절 말씀 보죠.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진정 교회에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섬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섬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커다란 섬김은 친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는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잘못된 행동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지만 언제나 섬기며 살아가셨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마지막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섬김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섬김은 끝이 없는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담론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욕을 하며 사람들을 쫓은 적은 있어도 그 사람들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결정체인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이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하여서 온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으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으뜸. 세상에서의 으뜸은 정말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하죠. 교회에서 으뜸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으뜸도 치열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내가 더 섬길 거야 막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풍성한 침략에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 또한 치열한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먼저 사랑할 거야. 내가 먼저 섬길 거야.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줄 거야. 라는 섬김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보일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섬김의 왕으로서 섬김의 제왕으로서 예수님 다음 가는 예수님 좌우편에 진정 그 천국에서의 예수님 좌우편의 권세를 갖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으로써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진정 마지막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것인지 보여줌으로써
섬김을 저희에게 실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동안 혹시나 내 마음에 미워하였던 자들, 내 마음에 사랑하지 못하였던 자들, 그들을 오늘이라도 사랑하며 저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오히려 나로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세상에서는 낮고 오로지 교회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